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섰는데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말씀의 대언자로만 써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일곱 살에 처음 교회를 가서 이제 한 40년 됐나? 그러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당시 고등부 전도사님 가르침 받은 대로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소중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문학의 밤 때 그 많은 사람들 수백 명 앞에서 저는 그 고백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전도사님 생각이 나요. 지금은 안산에서 사역을 잘 하시는 정주벽 목사님이신데 벌써 수십 년 되도록 한결같이 지금도 후원하고 계십니다. 전도사님 말고 저에게는 또 다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주성호 장로님이라고 현직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연세가 70 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 그렇게 들어요. 한 남녀 고등학생 10여 명이 이 분방 공부 시간에 쭉 둘러앉아서 이 선생님에게 분방 공부를 듣는데 대부분 좀 멀리 앉으려고 했습니다. 어찌나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지 이 장로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이 거의 2m까지 가는데 근데 저는 처음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다 이해를 못했지만 저 연세에 그 고등부 와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 열정, 저 기도 대단하다. 그래서 아주 밭에 앉아서 늘 그 말씀을 좋아하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주님 곁으로 가셨는데 그때 저희 남녀 한 10여 명 중에 여학생 빼고 남자 중에 한 절반 5명이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총신대 예전에 신학대학원 교수로 계셨던 정성구 목사님 그 동기가 5명 목사가 되셨다 들었고 아마 40년 50년 뒤에 저희 동기가 아마 이 분방 공부 역사가 되지 않나 싶어요. 한국의 수만 개 교회들 중에 그런 역사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선생님 한 분이 생각납니다. 교회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신데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셨는데 미술 시간 50분 잡으면 40분 미술 이야기, 10분 예수님 이야기. 교실에 딱 들어오시면 먼저 하시는 게 이제 진동수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 앞에 있는 주전자 뚜껑을 딱 열고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침 튀기면 어떡하나. 저는 그걸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마셔도 된다. 이 진동수를 마시면 아픈 것도 낫고 참 좋다 그러셨어요. 그 물이 좋은 것보다 나는 본인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어린 학생들에게 전도하려고 근무지까지 와서 저렇게 수고하셨던 그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이 나고 고맙습니다. 또 한 분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의 담임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저보고 홍주야, 교실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럽니다. 교회도 아니고
학교에서 전 전도사도 아니고 학생인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제 그때 한 60, 70명 한 반이 있지 않습니까? 3학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가대 있는 사람 누구냐 해서 성가대 조직하고 진짜 그 주간에 한 5일인가요? 성가대 찬양을 하고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우리 반에 양아치 같은 좀 있잖아요. 어디나. 그때는 요동치지 않고 모두 다 들어주었습니다. 예비고사 일주일 전날이었는데 지금은 다들 어떻게 사시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고 선배, 5년 선배 형이셨어요. 고등부, 대학부 시절에 그 고등부 예배, 대학부 예배, 본 예배 다 끝나면 저쪽 모퉁이에 이렇게 서서 우리들을 봅니다. 그 일정이 다 끝났으면 불러요. 5년 선배니까 따랐어요. 그 형을 통해서 저희는 새벽 예배, 철야 예배를 수년 동안 밥 먹듯 했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서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 중에 누군가는 이런 분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꼭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통해서만 다 배우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 선배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그 형을 따라서 매일 7년간을 새벽 예배를 가서 배웠고, 그 형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교회를 왔으니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 끝이에요. 그 성령을 언제 받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 없어요. 어떨 땐 다 끝나면 혼자야. 이미 다 갔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기도를 배운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모자라. 그러면 이제 산동네를 다니는 거예요. 삼각산이네, 뭐네. 그분은 지금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중국에서 지금 오래 사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 그랬는데 셋이 걷다 보면 그 중에 선생이 있다 그랬어요. 친구 중에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선배님, 언니, 오빠, 누나, 형 중에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받은 것 같다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면 작은 선물이라도 또 작은 금액이라도 아니면 그냥 카톡이나 전화라도 한 통 드리면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중순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4년 만에 처음 한국에서 안식년을 신청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진작에 4, 5년 만에 와서 이렇게 왔었으면 참 좋았을 걸, 좀 너무 늦지 않았나. 와보니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0일 날 다시 돌아가는데 가끔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인사도 드렸는데 어떨 땐 9년 만에 오고 어떨 땐 6년 만에 오고 이번엔 3년 만에 왔는데 오면은 우선 적응하기가 바쁩니다. 이제 낯설어요. 그리고 또 오게 되면은 왔냐고 한 10여 개 교회, 많게는 20여 개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하고 선교 보고 하려다 보니까 너무 벅차고 떠나기 전날까지 하다 그냥 갈 때가 있어요. 한 번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난 20여 년이 넘었는데. 그래 이번에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집회를 거의 다 그만두고 이제 한 성도로서 여기 성현교회 그리고 동네 다른 교회들을 다니면서 한번 은혜에 젖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숙소 근처에 작은 교회를 가서
이 잠바 하나 딱 입고 정말 평신도처럼 이렇게 간 거예요. 평신도예요. 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상도 아니더라고요. 예. 교회에서 그렇게 환영해주고 반가이 맞아주고 왔다고 반가워하고 참 고맙습니다. 그럼 자리에 딱 앉아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 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때 함께 부르는 그 찬송, 성가대에 통해서 들려지는 그 찬양, 목사님에게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나? 다 못 듣겠어. 막 눈물이 나. 적고 싶어요. 성가대의 찬양을 끝까지 못 듣겠어요. 너무 좋은 거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작은 교회들이니까. 뭐 한 6명? 어떨 땐 8명? 천국에서 내려오는 노래, 말씀,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은 서초동에 머물고 있는데 우연히 다른 교회 이렇게 새벽 예배를 다니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 숙소 바로 옆 건물에 아주 괜찮은 빌딩이 있어요. 오피스 빌딩이라고 그러던데 할라 비발디라고 꽤 좋은 빌딩이에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 작은 간판이 있어요. 주님의 새 교회. 보통 교회, 작은 교회들은 상가 지하나 뭐 2층, 3층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오피스 빌딩인데 신기하네 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새벽 예배를 갔어요. 어느 교회든지 알려면 새벽 예배를 가면 빨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이 목사님의 설교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새벽에도 이 정도의 설교를 하시나? 그러면서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본래 성현교회 오기로 마음을 가졌는데 주일 예배를 그 교회를 간 거예요. 더 알고 싶어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영국에서 10여 년 동안에 한국의 현대 복음주의 3대 복음주의자라 한 분인 하워드 마샬 박사 밑에서 신학 박사를 따시고 횃불 트리니티 양재 신학대학원 교수로 계시면서 하영조 목사님이 불러서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5년 사역하시다가 한 3, 4천 교회 모이는 교회에 위임목사로 사역하시다가 사연이 있어서 지금 여기 와서 이제 개척해서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교회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 설교를 딱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정말 작은 교회도 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복음이 중요하구나. 조만간에 이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이 생각이 나오고 참 은혜롭게 기쁨으로 걸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반가이 맞아주면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요. 보통 이름을 잘 안 대는데. 근데 그날따라 제 마음이 열렸는지 나홍주. 그랬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형님. 누구신가요? 난 알잖아요. 이미 그 주보에 다 써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뭐 전설의 나홍주 막 이래가면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IBF 창립 멤버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었고 선후배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 본인이 IBF 간사했고 이런 사연을 하면서 둘이 갑자기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해도 기쁠 때가 있어요. 옛날 친구를 만나도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노상 전화가 오는 거야. 아침 먹으러 갑시다. 점심 먹으러 갑시다.
저녁 먹으러 갑시다. 요즘은 노상 그분들하고 그러다가 저보고 이제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 합니다. 못 갑니다. 그래 이제 서너 번을 부탁을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는 중에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여보 그냥 가 해서 그냥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또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와야 됩니다. 해서 한 교회에 두 번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긴 됩니다. 그래요. 그 지난주에 또 가고 이번에 여기 온 겁니다. 10일 전쯤에 여기 성현교회에 문득 전도 특공대가 생각이 나요. 주보, 여기 교회를 제가 몇 번 왔는데 주보를 보니까 전도 특공대가 있던 것이 그냥 무심코 아직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 다녔는데 그날 화요일 따라 전도 특공대가 생각이 나서 주보를 찾았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전도 특공대 그거 아직도 있나 하고 주보를 딱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요. 뭐 박대숙 권사님하고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하긴 좀 멋졌고 그래서 그걸 카톡으로 만들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수요일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와도 된대요. 그럼 몇 명 모입니까? 했더니 5명, 7명 정도 모이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합니다. 그 정도면 제가 점심을 모실 테니 12시에 가겠습니다.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하고 옛 생각하면서 내일이 빨리 가봐야지.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 2시간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밥 먹다 말고 어떤 특공대원이 나가서 먼저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야, 이 성현의 특공대는 비용 지불도 못하게 하는구나. 이러면 매주 나와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일 집회 끝나고 저녁 때 한 5시경인가 연락이 왔어요. 형, 지금 가니까 기다려. 1년, 2년 후배들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지금 뭐 다 55세, 56세 됐겠죠. 8명이 청계산 근처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밥 먹고 요즘 사는 게 어떠니 저떠니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탁 과거 이야기를 튕겼는데 거기서 너나 할 것 없이 순서 없이 예전에 우리 기도 어떻게 했지, 전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왔지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터진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좋았고 눈물 났고 속된 말로 방방 떴어. 아마 그 식당 부셔졌을 것 같아. 거기 암 환자가 한 친구가 있었어요. 후배가. 저는 그날 그 시간에 이 친구의 암이 낫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자기의 아픈 것도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은혜가 이게 차다가 찰 데가 없으면 넘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오랜 소원들이 풀리고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 은혜가 언제 오느냐?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 매주 또는 새벽 예배, 철야, 수요, 금요, 전도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안 알려주셨어요. 언젠지는 몰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오늘 같은 날 성가대 찬양을 듣다가 반주자의 반주를 듣다가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듣다가 혹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다가 그래 나도 저 말씀처럼 살면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일어날 때 그때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때입니다. 주님을 만난 때입니다. 그때 머무적하면 안 됩니다. 글로 쓰든지
일기에 적든지 노트에 적든지 기록을 남기고 부족하나 내 모습 참 안타까우나 지금 이 순간부터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면 그때부터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한국 교회가 어떻다, 한국 목사님들이 어떻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교회가 어떻다, 목회자가 어떻다 저떻다 하다가 문제는 본인이 그나마 작게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은혜도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은 주님께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 비판하다가 정죄하다가 따지다가 그러다가 놓친 은혜, 놓친 시험.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500만이라 합니다. 아니, 저희 떠날 때는 1000만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많이 나갔습니다. 500만도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것도 통계입니다. 그래요. 3,0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 800명 모이던 청년들이 150명, 몇만 명 모이던 교회가 몇천 명, 5,000명 모이던 교회가 800명. 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500명 모이다 1,000, 3,000, 5,000, 지금 2만 명. 또 어디 3만 명. 어느 교회들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막 몰려들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상처받은 거 치료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주의 음성 듣고 싶고, 은혜에 젖어 살고 싶고,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싶은데 가면 썰렁하니까 은혜 찾아 산만리로 막 옮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부터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풍자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뉴스에 맡기고 복음이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복음만 전하는 거야. 우리 맨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 아닌가요? 그 부활, 그 십자가.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따지기 시작해요. 우리 애가 직장 다니는데 월급 얼마 받아? 월급 얼마? 월급 넌 얼마 받니? 너무 한심하게 다운됐어요. 이제 돈이 더 위 같아. 몇천 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어요. 가난하면 슬퍼지고 왠지 위축되고. 근데 굶었나요? 굶어 죽은 사람이 동네에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보니까 다 신발 신고 왔어. 어떤 분은 양말도 신었어. 신발도 없이 냄비 2개 걸어놓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개혁도 돈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면죄부 팔아 돈 걷어 절반 성베드로 성당 짓고, 그거 싫다고 95개조 벽에 걸고 뛴 게 루터 아닙니까? 옛날에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새끼 사자를 집으로 데려와 양의 젖을 먹이며 양의 우리에서 길렀습니다. 그때부터 그 새끼 사자는 야성을 잃어버리고 순한 양처럼 자랐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어느 날 아빠 사자가 그 담벼락에 찾아와 새끼 사자가 여기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무서운 목소리로 사자 후를 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사자의 사자 후를 듣던 그 새끼 사자의
묻혀 있었던 본능이 되살아나서 자기도 아빠처럼 사자후를 바라면서 담벼락을 뛰어넘어 야생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이시며 그분이 사자후를 바라시면 그분에 속한 자녀들은 다 몰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단에서 여호와의 사자후가 바라면,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가면 이거 꽉 차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국에 와서 듣는 내용 두 번째는, 목사님, 요즘은 전도가 안 됩니다. 요즘처럼 전도가 안 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저는 30년 전에 들었어요. 30년 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은 전도가 안 된대요.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전도가 안 된대. 마음 문도 닫혔고 집 문도 닫혔대. 문도 안 열어준대. 10년 전에도 그 얘기 들었고. 여러분, 전도가 가장 쉬울 때가 지금입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5년 뒤에는 더 전도하기가 쉽고 10년 뒤에는 더 전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맛이 좀 가면 그렇게 됩니다.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미친 분들이 가끔 동네에 있잖아요.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예전엔 좀 있었어요. 어떤가요? 늘 웃고 다니죠. 툭 쳐도 웃고 넘어져도 웃어요. 먹어도 웃고 배고파도 웃어요. 그냥 웃어요. 예수에게 미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들도 바뀝니다. 기도 제목이 다르게 나가요. 이제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그냥 사람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받았는데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성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사자후가 들려옵니다. 모두 다 일어나서 주여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네. 살다 보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지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교회에 오다 가다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멍하면서 내가 교회 왜 오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지친 겁니다. 탈진한 상태입니다. 복음을 듣고 싶었는데 그 복음을 못 들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복음 비슷한 걸 전하다 마니까 성도들이 탈진되고 지치고 배고파 헐떡거리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사는 잘 하는데 인사 그 다음 뭐 이렇게 뛰어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장로님부터 집사님, 권사님 뛰두르고 나가서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저도 가끔 생각이 나요. 남산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다양한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와 있어요. 잔디밭에도 앉아있고 벤치에도 앉아있고. 근데 어떤 여자분이 혼자 앉아 계시는데 가서 이제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말씀을 들어주세요. 보통 전도하면 20-3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말을 들어줍니다. 그건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한 40-50명 정도? 그러니까 몇백 명씩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몇 분이 이제 말씀을 받아주는데 이분이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물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신명기 그럽니다. 신명기?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면서 성경책에서 신명기를 딱 펴고 신명기. 그날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건 웃기는 얘기인데 전도하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는데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선교비가 총회 규정대로 온전히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IMF 때는 반토막 났고 많이 철수도 했고 그런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루 5명씩 대학 졸업할 때까지 졸업식 날까지 입학 날부터 광주 사태 터졌을 때는 학교로 오게 하면 못 가니까 학교 근처 교회 빌려서 그때 지하철로 버스로 남상 사육신공원으로 참 열심히 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그 믿던 분들이 후원자가 될 줄 미처 몰랐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들려지는 찬송과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순수하게 주여 이제껏 수십 년 나왔는데 오늘 처음입니다. 다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신데 성령 주시고 믿는 자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감격이 이 몸에 이 마음에 온통 적셔지면 그때부터 세상 사는 맛이 납니다.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저께는 이건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와서 어디를 가자 그래요. 누구 만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안 가고 싶었어요. 여보, 난 내일 또 교회 가야 되고 지도 보니까 1시간 넘어. 나 안 갈래. 와! 그러는 거예요. 탔어. 지하철 타고 갔는데 그 지하철에서 어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거동이 불편하세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한 10초에 1m 가시나? 근데 그냥 문득 동전도 별로 없어. 사람들이 잘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0원을 드렸어요. 도와드릴 거 없나요? 말씀도 잘 못하셔. 그러면서 이제 걷는 것만 보고 책 읽다가 이제 나왔는데 제가 1,000원을 드렸는데 어저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125만 원을 받았어요. 나는 왜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돈 모아서 125만 원. 몇 배입니까? 1250배. 난 1,000원을 심었는데 1250배를 주시는 하나님. 물론 처음이에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는가. 나 안 갈래. 와. 갔는데 1250배야. 때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 나죠. 눈물 흘리면 슬퍼지기도 합니다. 자꾸 웃다 보면 기뻐지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니까 6.11 새생명 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인당 3명 데려오기 그 내용이 있는데 저도 오늘 한 3명 오라 해서 모셔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언젠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너 설교를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아니, 설교를 수백 번 했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신 것 같아. 여기도 한 100여 개 교회를 다니고 미국에도 한 80여 개 교회를 집회했는데 어머니가 제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었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그럼 한번 이 마지막 여기 설교니까 이제 이거 끝나고 저는 더 없고 이제 갑니다. 3명 데려왔는데 오늘 새생명 전도 새생명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른 것 말고 마른 뼈도 살린다는 그 복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복음, 듣기만 해도 미쳐 뛰고 요동치는 그 복음, 그 복음이 강단에 충만하면 이 교회가 성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 어떤 교회는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몰리는데 여기는 안 된다는 뭐 법이 있습니까? 복음이 흘러나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고 마음이 부닥친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옛날 여기 사도분들처럼 매맞아도 합당히 여김을 기뻐하면서 맞았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근데 그게 미치면 기뻐집니다. 성령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면 기쁜 거예요. 이분들은 월급 얼마 받나? 앞으로 뭐 먹고 사나? 직장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거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죠.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이 2가지. 평생 기쁨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애들 이름을 다 기쁨으로 만들었어요. 아프리카는 좀 위험하고 전염병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 5명 낳았는데 다 살았어요. 근데 그 이름이 다 기쁨이야. 평생의 기쁨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생의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자가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 교회에 기쁨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와봐. 너 우리 교회 알아? 성형교회 들어봤어? 못 들어봤는데. 못 들어봤지? 들어봐. 이리 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천사도 만납니다. 여러분 중에 천사도 있어요. 모쪼록 6.11 새생명 축제에 있다 해서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과 금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있는 것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